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이며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장 말씀은 세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그 세상과 사회에 대해 저주하고 심판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복음을 영접할 만한 자들에 대한 복음으로의 초대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그 천국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세대의 부당한 그 반응은 어느 도시에서나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무대인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도 그러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도시인 고라시는 가버나움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편 그 호수가의 마을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로서 특히 그 베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자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의 이방 도시인데 그 타락과 불법이 심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기적과 권능을 과거에 멸망했던 두로, 시돈, 소돔 등이 경험했다면 그들이 돌이켰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거절은 순종 없는 그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악의 도시보다 더욱 견고하게 죄악을 쌓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것인데 가장 많은 이적을 체험한 도시는 믿지 않았고 또 가장 지혜롭다 자부하는 이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거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지하고 약한 자로 여겨지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는데, 이런 현상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믿는 그 겸손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수많은 그 조항의 규정, 그다음 규범, 규칙 등으로 그 무거워진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모두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초청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율법의 짐을 덜려는 사람들에게 쉽고 가벼운 순종의 짐을 덜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11장이 종료됩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과 관심 대목 세 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의 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긴밀하게 연결 지으면서 그 선지자와 오실 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셨으며,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의 두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반응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거부함으로 심판을 자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그 거점 도시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태도는 교만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생들을 자신의 품으로 초청하셨는데, 그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라야 이 위대한 초청을 수용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관심 대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20절로 24절에서 먼저 된 자의 재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거주하면서 사역하셨던 지역인 그 갈릴리의 고라신과 또 베세다와 또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인 그 가버나움은 심판의 날에 자신들의 불신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고 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엄중한 경고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적었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성취의 시대에 주신 그 축복을 거절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겨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또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 누렸던 그 축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공존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25절로 27절에서 어린 아이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 즉 구속, 구원의 이 비밀을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 여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절대 의존적 존재인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 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더 밝은 눈과 지혜를 주신 것인데, 그들 즉 어린아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와 계시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이며, 이 세상에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관심사는 28절로 30절에서 쉼을 주는 멍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려는 종교인들, 그렇지만 결코 쉼을 얻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겠으니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순종이 불순종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환희는 언뜻 보기에는 짐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를 실제 순종하며 지는 것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있던 짐도 내리는 일이고 더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무리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며 그들을 억울한 현실로 내몬 사회 지배층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는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한 것인데 지배계층들은 회개의 선포에 부당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그 투옥 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그곳을 사역 거점으로 삼으신 후 그곳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주변 도시들의 천국을 선포하며 다양한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지배적 반응은 거절과 무관심이었습니다.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새 시대, 새 나라를 가져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이 세대의 지배적 분위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화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탁으로서 화선포는 심판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사야 5장 8절 또 에스겔 16장 23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또 강한 분노가 화선포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며, 여기서 첫 번째 화의 대상은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도 회개하지 않은 이 두 도시를 두로와 시돈에 비유하셨는데, 두로와 시돈은 부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고라신과 베세다가 경험한 그 기적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 경험했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는 점이며, 또 타락한 이방 도시들보다 갈릴리 도시들이 더 완악하였으므로 임박한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고 고라신과 베세다가 더 큰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24절에서 두 번째 화인 그 책망의 대상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보다 하늘나라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도시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구약의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되고 그보다 더 악하다는 오명을 얻었는데,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았다면 지금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그 태도의 본질은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인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는가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엄부로 인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11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천국을 영접하면 옛시대 가장 큰 자로 칭송받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지만 거절하면 가장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계시가 클수록 책임도 크므로 선명한 계시의 한 복판에 있었던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세대, 즉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한 시대의 도시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인데 그 교만은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럴 만한 지식이 없었고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신비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시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감사와 기도 형식으로 아뢰셨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칭호로 천지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없이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갖는 그 양면성에 의존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혜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의 말씀이 25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반면에 무지하다고 외면당하던 그 사회적 약자들은 겸손히 가르침과 그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감사를 마치고 다시 무리를 향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아들임을 소개합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단강 세례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그 이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그 친밀한 관계가 가장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이 말씀은 마태 기독론의 그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에는 어떤 예외도 없으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유일부이한 관계에 있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오직 아들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으며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 유일한 방식은 아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계시하는 아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을 자신에게 나오도록 초청하십니다. 물론 이 초청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즉 23장 4절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1차적으로는 유대교의 오랜 전통과 율법이 그 부과한 짐일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압제와 불안하고 가난한 그 고통의 현실 역시 모든 인생들에게 버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벗어 던질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절박한 현실에 때문에 모두가 신음하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 영혼의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진 자들을 자기 안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쉼은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안에서 누리는 바로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이며 또 제자들의 얻은 그 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또 지속적인 그 과정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인 온전하고 풍성한 쉼은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머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으로 담아낼 때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서성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를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와는 다르며 또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자입니다. 29절에서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이유를 소개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며 그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며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까닭은 30절에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짊어질수록 어렵고 무거워 견딜 수 없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짊어질수록 쉽고 가벼워 풍성한 쉼을 만끽하는 바로 은혜의 멍에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 그 심령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 하였다라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있으며 또 그 길을 걸을수록 쉼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당위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면 영생에 이르고 아니하면 영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화려한 곳,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맺음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들에게 천국은 열려 있으며 그들만이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